하나님 고맙습니다. 저희들에게 주신 귀한 수요일 시간 우리 마가복음을 또다시 만나서 주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이 마가복음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들려주시고자 하시는 음성을 우리의 마음으로 잘 들을 수 있도록 성령의 역사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말씀드린 대로 마가복음 10장 오늘은 13절부터 17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이 길지 않으니까 한번 좀 읽어볼게요. 그래서 좀 도움이 좀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본문 자체를 좀 잘 이해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자,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들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자, 이 본문입니다. 이 본문을 이렇게 읽어보면 이제 어린아이들이 부모들이 어린아이들을 자기 아이들을 데리고 왔다는 얘기인데요. 목적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만져주시기를 쓰다듬어 주는 건지 어떤 건지 만져주시기를 원했다라는 거죠. 그렇더니 그 제자들이 또 그걸 못하게 막았다는 이야기가 13절에 있죠. 꾸짖고 못 오게 만들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오히려 노하시고는 제자들을 책망하고 하시는 말씀이 14절이었던 거죠. 어린아이들이 왜 내게 오는 걸 이렇게 막니? 너희들은 금하지 말라. 용납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그러면서 갑자기 어린아이들을 놓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아이들의 것이니라 이렇게 얘기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진실로 진리를 말해줄게 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은 진실로는 아멘 아멘이니까 확실히 믿을 수 있는 말, 진리가 된 말만이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거니까 진리를 알려줄게. 항상 진실로에는 진리가 있다는 걸 들으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으면, 그러니까 긍정문으로 바꿔 읽어볼게요. 여긴 제자들에게 하는 말이니까 지금 제자들은 어린아이들이 못 오게 하니까 그 제자들 향해서 하는 거죠. 너희들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이 어린아이 같이 받들지 않고 있잖아. 너희들은 지금 제자들아. 그러면은 너희들은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이렇게 좀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은 그렇지 않은 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는 이 어린 아이와 같은 자라는 것이 어린 아이들이 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게 조심해서 잘 봐야 됩니다. 천국을 뭐 어린 아이가 가는 게 순진무구한 아이들이 가는 거 이런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되고 어린 아이와 같은 자들. 그러니까 그 어린 아이가 도대체 어떤 자들인지는 여기 본문 진리를 가르쳐준다는 진실로라는 말 속에 담겨있는 15절에 그게 이제 담겨 있겠죠. 15절에 있는 말씀에 그런 사람들을 어린아이라 하는 거고 그 어린아이들만 천국에 가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 어른들을 향해서 말씀한 겁니다. 너희가 바로 15절에서 말하는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존재들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못 가. 그럼 어린아이들은 얼핏 생각할 때 순진무구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생각하기에 사람이 왜 자기는 인생 살면서 찌든 때들이 이렇게 묻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자기로 어린아이를 이렇게 웃고 있는 어린아이 보면은 그렇게 보이지 않겠어요? 어린 아기를 보면은 아우 순진무구하고 세상에 때 하나도 묻지 않고 이런 자들이 천국에 가야 하는 거야 라고 생각이 버뜩 들지 않겠어요? 그게 이제 가장 위험한 해석이 되는 거예요. 왜? 자기로 보는 거니까 성경을. 그리스도 예수로 봐야죠. 성경은 나로 응한 거고 나에 대해서 말씀한 거라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경을 봐야 되는 것이지 인생, 자기 경험, 자기의 어떤 모습, 현재, 과거, 미래 이런 등등 그런 것으로 성경을 보게 되면은 그런 해석이 갑자기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런 이해가 갑자기 생길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건 그런 말씀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유는 아주 단순한 겁니다. 어린아이들이 가는 나라가 천국이 아니니까 우리가 가는 거죠. 우리 인간이 가는 나라죠. 인간이 하나님께로 가야 되는 건데 그걸 갖다 어린아이라는 말로 사용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다 말씀을 끝내고 난 다음에 마지막 거길로도 충분할 것 같은데 16절이 또 있어요.
그 어린아이들 1절에서 13절 첫 번째 절에서 말한 것처럼 만져주심을 원해서 부모들이 데려갔다는 거잖아요. 그걸 바라고 그 아이들이니까 그 바람의 그 목적을 이루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안으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심에, 여기서 이제 우리에게 익숙한 교회 용어가 하나 나왔네요. 안수. 기도는 여기 없습니다만 안수하시고, 안수는 주로 어디다 올려놓는 것 같아요? 손을 머리에다 올려놓는 것으로 이제 딱 떠오르죠. 안수는 무조건 손을 머리에다 올려놓는 것으로 이제 안수가 생각이 되는데, 이게 이제 그런 말이 아니고 머리라는 말을 일단 여기 있지도 않고 그의 손들을 이렇게 표현된 것뿐이거든요. 예수님의 당신의 손들을 그들 위에 올려놨다 이런 뜻이에요. 그냥 여기 무슨 안수라 하면 우리가 일단 오해할 수 있는 그 안수는 좀 여기서 좀 다시 한번 고려해 봐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소위 우리에게 익숙한 안수기도라든가 뭐 이런 등등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 그리고 축복하셨다는 말도 나와요. 그래서 결국은 여기에요. 축복까지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게로 온 자는 나로 말미암아 복을 받아야 되는데, 내게로부터 나오는 복, 그 복이 도대체 뭘까 하면은 그런 어린아이와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당신의 손이 올려져야 하고, 그리고 당신의 복을 받은 자로서의 어린아이, 그런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그 복과 그 손이 올려가 있지 않은 상태의 사람에게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거잖아요. 그럼요. 그러면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그 손을 올려놓는 것과 그가 행하신 이 복이라는 말로 써져 있는 이 축복했다 뭐 이 말씀, 이거를 받지 않은 자는 안 될 거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15절에 미리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혹시 전에 들으셨던 분들 거기 지우고 다시 썼습니까? 아니면 그대로 여러분 받들지라고 써 있나요? 새 성경을 받으신 분은 상관없습니다. 신정 이사님은 새 성경 받았기 때문에 전부 다 모든 것이 그렇지 않아. 깨끗하니까 손도 대기 싫지 막 침 하나 묻는 것도 막 안 넘어가고 막 나중에는 이렇게 너덜너덜해지길 바랍니다. 받들지라고 돼 있잖아요. 그 X 치고 받들지 그러면 이렇게 받드는 거예요. 이렇게 높이 이렇게 추앙하고 받들고 뭐 섬기고 이런 게 받들다라는 단어죠. 받들어 모시겠습니다. 군대는 받들어 총 이런 것도 있어요. 이렇게 받들어 총, 경의를 표하는 이런 것들로 이해가 되는 게 받들지 이렇게 돼 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섬기지 않으면 천국에 못 가. 이런 말로 쓴 의도가 좀 냄새가 나지 않아요? 이 교인들이 읽어야 되니까. 이 교인 성도들을 하여금 이런 말처럼 해서 하나님의 나라 교회를 잘 섬기면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와 같이 잘 받들면은 그들은 천국에 갈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좀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본문이. 근데 이게 그런 게 아니고요. 받들지가 아닙니다. 받아들이지예요. 받들지가 아니라 앉으세요. 받들지가 아니라 받아들이지. 자, 그러니까 받아들이자하고 받들지는 너무나 다른 거예요, 이거 지금.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다르네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빗나간 겁니다. 15절이 너무나 중요한 거였는데, 15절 어린아이들은 나를 받아들일 거라는 거예요. 나 누구, 그들 위에 안수하고 있는다, 손을 올려놓고 있는다. 손 올려놓으면 다 뭐 좋은 건가? 어떤 의미가 있겠죠. 그러니까 안수라는 의미 일단 빼버리고 손을, 내 손이 올려가져 있어. 그리고 나로부터 나오는 복을 받아들이는 자, 이들이 천국 가는 거죠. 이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영접하여 간다면서. 근데 그 영접의 내용과 영접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 여기 지금 받들지라는 말이 나오죠. 요거 9장에 가보세요. 그 앞에 이미 했던 겁니다. 37절 9장 37절을 보시면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이런 말이 나와요. 요 영접한다는 거에 바로 데코마이라고 합니다. 헬라어로는. 그런 중요하지 않고요. 영접하다야. 그럼 영접하지 않으면 안 되고, 영접하면 가는 건데,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라 나를 보내시는 이를 영접하는 거다. 그럼 이 어린아이를 영접하라 라는 게 아니라, 야 제자들아 그 어린아이를 영접해, 단순히 이런 말이 아니라 어린아이와 같은, 내가 만나게 돼서 나를 필요하고 나를 원하는
나의 손을 원하고 나의 복을 원하는 그 어떤 사람들을 어린아이라 하자 우리. 그 어린아이들이 내게로 오는 걸 막으면 안 되지. 내가 필요해서 온다는데. 이 애들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일단 순진한 어린아이들 같은 어른들 말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런 어린아이들과 같이 받아들이지 아니야.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들이 받아들이는 것처럼 받아들이지 않으면 못 간다. 이런 얘기로 이제 못을 박아 놓으신 거예요. 그럼 이 어린아이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인가? 이게 문제가 되겠죠. 이걸 우리가 알아봐야 되겠죠. 그래야 그 어린아이들이 나아야 된다는 사실도 알게 될 거고, 또 우리 주님 안으로 온 어린아이들은 그런 어린아이들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걸 테니까요. 여기까지는 좀 더 이해가 되셨어요? 기본적으로 한번 쭉 전체로 살펴본 겁니다. 자, 어린아이를 데리고 왔어요. 만져주시길 원했는데 제자들이 못 만지게, 가까이 오지 마, 물러거라요. 그래서 예수님이 혼을 내주면서 아니야,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막으면 안 돼. 왜냐하면 이 어린아이들은 이 세상이 말하는 애들이 아니야. 지금 순진무구한 애들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야. 그런 어린아이들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어린아이가 같지 않으면 천국에 못 간다는 그런 순진한 애들 천국에 가는 것도 아니고, 나에게로부터 나오는 것을 기대하고 오는 그런 어린아이들이 있단다. 그런 어린아이들에게 내가 줄 것이 있는데 내 손 올려놓을 거고, 그리고 또 뭐 축복, 나로부터 나오는 그 복을 그들이 받게 될 거야. 이게 13절부터 10장 13절부터 17절까지 있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오늘 본문이가 다르고. 그럼 하나하나 좀 보겠습니다. 13절.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누구를? 자기 아이들이죠. 바라고. 그러니까 아이들을 만져달라는 말이 빠져 있어요. 지금 우리말 번역에는 뒤에가 있죠. 아이들을 만져주심을 바라고 그리고 데리고 왔다 이렇게 돼 있죠. 그게 또 맞는 거고. 자, 이때 만져주신다는 말부터 이 부모들이 갖고 있는 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그 부모들의 마음 안에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본 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이렇게 되기를 바라는 그 아비의 마음이 있었던 거겠죠. 어미의 마음이. 그 마음을 설명해 주는 게 만져주다라는 13절입니다. 잘 나온다. 필자가 갑자기 바뀌어지네요. 집사님 고맙습니다. 이거 사주셨다면서요. 이거. 이게 오늘 온 거예요. 이걸 쓰는 겁니다. 자, 만져주다라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이걸 합토마이라고 그래요. 합토마이, 죄송합니다. 합토마이. 일단 한국말로 합토마이. 합토마이라고 있는데, 이 합토마이가 만져주는 거 맞아. 터치. 그냥 터치하는 거, 이렇게 만지는 거, 뭐 이렇게 터치하는 거, 만져보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걸 합토마이라고 해요. 단순한 단어처럼 보여요. 이 말이 쓰여진 것을 마가복음에서 한번 좀 볼게요.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마가복음 안에서만, 다른 데까지 가지 말고 일단은 1장. 자, 마가복음 1장 41절쯤 같은데, 41절? 저기요, 41절. 예, 그러네요. 나병 환자가 예수께 나와서 무릎 꿇고 예수님께 간구하죠. 그게 40절이에요. 나를 좀 깨끗하게 해달라. 그럼 나병 환자는 피부 아니에요. 그럼 피부를 어떻게 해야 되겠어, 이거를? 뭐 어쨌든 만져야 돼, 그죠? 뭐 만지지 않고서 해결이 안 될 거냐? 이렇게 불어줄 수는 없잖아요. 빨리 나라. 이거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라 뭘 만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요 대다. 당신의 손을 필요로 한 자가 지금 만져지는 거죠, 그러면은. 그래서 만져지는 거예요, 이 나병 환자는. 그리고 예수님의 손이 뻗어 가야만이 만져지게 되는 거죠. 그럼 어린아이들도 지금 본문에서 예수님의 손이 뻗어 나가야만이 만져지게 되는 거죠. 아무리 만져달라고 해서 만져줄 수 있는 건 아니니까. 마찬가지로 이 손을 대다, 이게 바로 만지다. 이걸 수동태로 써서 만져져 주시기를, 만져지기를 바랬다, 이런 얘기니까 주어는 예수님이고, 나병 환자 여기서도 이걸 하시는 분은, 손을 내미시고 만지시는 분은 예수님이고, 오늘 보면 10장 13절에서도 그 어린아이들을 만지게 되실 분도 예수님이고, 만져야 좌우지간 뭐가 해결된다라는 거예요. 이걸 담은 단어가 이 합토마이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만져져서 어떻게 돼 있어요? 깨끗함을 받으라. 그럼 이 나병 환자의 깨끗함은 뭐가 없어서 나병 환자에 걸린 거예요? 나병 환자는 자기가 죽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병이라 그랬죠.
고통점을 못 느껴. 자기에게 있는 고난과 고통이 뭔지를 몰라. 그냥 인생과의 고난과 고통 정도만이 고통인 줄 알고 있어요. 삶의 어떤 고난, 힘들고 역경, 아픔 이런 등등 있잖아요. 관계 깨짐 이런 것을 고통, 고난으로만 생각하고 있는 자가 예수를 덥석 믿어서 그 고통을 해결받으려 하면서 그 고통이 해결되는 걸 은혜로 이해하게 된다면 그는 바로 이 나병 환자가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나병 환자는 내가 죽을 자라는 것을 모르고 있음을 깨우쳐주는 병이에요. 나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 이거 뭐 처음 들어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이러시거든요. 나병이라는 게 내가 죽어가고 있는 걸 모르는 거잖아요. 손가락이 썩어가는데 피부가 지금 짓물러 가는데 아프진 않아요. 고통점이 없어. 그걸 나병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안 걸려서 모르는 것 뿐이지만. 그래서 코도 문드러지고 손가락 다 이러는 거잖아요. 한센병이라고 하는. 그걸 나병이라고 하죠. 그거는 내게 죽음이 있음을 알지 못하여 결국 사망에 이르러 그냥 끝날 수밖에 없었던 나. 그런 나를 사망에서 건지는 게 우리 주님. 그럼 사망에서 건져질 때는 내가 나병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고, 즉 죽음에 이르게 하는 진짜 병이 있다는 걸 알고 그 병에서 나를 살려내주는 그리스도 예수님 하나님을 만나는 거잖아요. 이 본문이. 그럼 그가 나병에 걸릴 수밖에 없는 것, 무슨 뭘 잘못해서가 아니라 우리 인간을 대표해서 나병 환자를 놓고 말씀하는 거니까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알아듣지 못했다는 걸 말하는 거잖아요. 내가 죽을 수밖에 없다는 자라는 걸 모른다는 거는 이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모든 병들은 다 그걸 설명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그게 없다 보니 자기가 그 진리의 말씀으로 살아나지를 못하고 있으니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구나 라는 걸 설명하는 이 나병 환자를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손을 댄단 말이에요. 그의 요청에 의해서.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예수님에 대한 그의 요구에 대해서 예수님이 만져주셨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깨끗해진 거예요. 그러면 피부가 하나 깨끗해지고 살이 깨끗해지고 뽀샤시해졌다 라는 말이 아니라 완전히 나음을 입었다는 거죠. 완전해졌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럼 이 안에 진리가 드디어 생명의 말씀이 들어간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잘 기억해 두세요. 이 표현을. 또 한 군데 보겠습니다. 3장 10절. 3장 10절인가? 그 정도. 예, 무리가 막 에워싸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때 10절.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또 이렇게 만지려고 그래. 좌우지간. 옛날 사람들이 이렇게 랍비나 어떤 그 유명한 사람, 그러니까 소위 기적을 행하는 사람들이라면 그들이 갖고 있는 물건이라든가 손수건이라든가,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이 뭐 손수건을 만지고 막 나그런 이런 걸 잡으면 난다고 생각하는 그런 이해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좌우지간 그 사람의 뭐라도 만지거나 손이라도 만지면 영광이고 만지면 난다라는 그런 이해들을 갖고 있었어요. 그게 당시 사람들의 옛날 고대인들의 생각이죠. 그걸 가지고 그대로 쓰는 거예요. 예수를 겉으로 만져서 되는 건 아니지만 그걸 가지고 예수님을 어떤 존재로 만나야 된다는 것. 만지는 것, 만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내가 오늘 처음 만나봤어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얘를 만져봐야지, 이 펜을. 그래서 만지는 것, 만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이렇게 만나려고 하기 위해서 만지러 오는 상황입니다. 이때도 한번 써요.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져 부르시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경고를 하세요. 경고. 꾸짖는 겁니다. 자, 이 상태에서 지금 예수 그 만지려고 하는 자들이 지금 나타나고요. 5장 한번 보세요. 자, 5장 보시면 우리가 했던 거 복습 한번 해볼게요. 21절 이하에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어가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 다음에 가는 길에 25절에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고 있는 여자가 뒤에 와서 예수님을 만지죠. 그래서 28절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할 때 이거 만집니다. 그리고 이에 그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그 몸이 깨닫더라. 능력이 나가는 거죠. 예수님이란 생명이 나간 겁니다. 당신 예수가 그 안에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그 여인에게.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전에 우리 새벽기도 할 때 여러 번 말씀드렸으니까 더 이상 설명을 하지는 않을게요. 그게 생명이 들어가는 거니까. 이때도 옷에 손을 대고 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죠.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하잖아요. 옷 만진 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여인은 옷을 만졌다고 되어 있는데 예수님은 나를 만졌다, 내게 손을 대었다, 나를 취했다, 나를 원했다 이런 말에서 아까 그 부모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온 것도 어린 아이들을 예수님이 아이들을 좀 만져주기를 원했다라는 거잖아요. 옷을 만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사용이 되다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오늘 지금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만져주기를 원함이에요. 그럼 만져줄 때는 어떤 역사가 다 일어났죠. 몇 가지 예만 들어봐도 병든 자가 고쳐지고 완전해지고 죽은 자도 살아나고요. 그 저기야 회당장 야이로 딸 마찬가지고 그리고 이 여인도 마찬가지고 다 살아나잖아요. 전부 다 뭐냐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더라는 거예요. 이게 다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만져지면은. 예수님을 어떻게 이해한 것이냐 그 말은 나를 살리실 분으로 이해했다라는 거죠. 나를 살려내실 수 있는 분, 다른 말로 나에게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이야 라는 이 믿음을 갖고 있는 자들에게는 어떤 과정이냐면 그를 만나야 된다는 것. 만나는 걸 뭘로 표현했냐? 만지는 걸로 표현했다라는 것. 그러면 만지는 과정에서 만남이 일어나고 만남이 그와 내가 완전한 만남이 이걸 연합, 결혼, 혼인 하나가 되게 되면 생명을 넘겨받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살아나다라는 이야기가 이렇게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이제 만져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한 번 더 나가야 하는 거예요. 한 번 더 나가자고. 10장 13절에서 만져준다는 이 합토마이라는 단어가 어디서 왔느냐? 어근이 중요해요. 합토예요. 합토. 자, 합토라는 말에서 나와요. 이 합토 이 뒤에만 다르죠? 합토라고 씁니다. 한국말로 합토라고 쓰시면 돼요. 합토의 뜻이 뭐냐? 이 뜻이 중요하죠. 여기는 만지는 거잖아요. 이 합토의 뜻이 뭔지는 여러분 직접 보시면 돼요. 이제는 누가복음 8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을 한번 보시면 합토가에 대한 이야기가 16절에 나와요. 누가복음 8장 16절.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이런 말 아니면 평상 아래에 두는 자가 어디 있겠는가. 그럼 깜깜하게 만들다는 건데 불을 켜고 왜 깜깜하게 불은 환하게 만드는 목적이니 그렇게 하지 않고 등경 위에 그 등잔대로 올려놓는 받침 위에다가 올려놓는 것이 마땅하지 않는가. 왜냐하면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이때 등불을 켜다 있죠. 켜다 라이트닝 키는 거예요. 그래서 라이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불을 켜는 것 라이튼. 라이트는 불을 켜다. 라이트닝 하면 번개라고 하잖아요. 영어로. 라이터? 아유 우리가 너무 잘하는 거 라이터. 라이터라고 하죠. Do you have a lighter? 이렇게 물어봐요. 미국 사람들이. 먼저 담뱃불 피는 거 빌려달라 뭐 이런 표현인 거겠죠. 자 그때 하는 게 자 합토에 그러면 켜다 불을 빛을 비추게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무슨 말인지 감이 잡히시죠? 그 부모들이 왜 예수님 앞에 자기 자식들을 데리고 왔는지. 나도 당신 만나서 당신으로 하여금 이렇게 살아나고 있는데 생명 만지고 만나 당신과 연합하여 당신에게서 생명을 얻는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내 자식들도 이렇게 해달라는 거잖아요. 일단은 이 내용 자체는 요까지는 진짜 부모들이 자식 데려온 얘기 맞아요. 그럼 이 자식들을 향한 부모의 마음은 합토의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내 자식들 안에서도 당신이라는 진리의 빛이 생명의 빛이 복음의 빛이 비춰줘서 이 아이들도 사망에서 생명으로 넘어가게 해달라는 마음이 여기에 담겨 있음이 분명히 맞지 않을까요? 그래서 데리고 와야 되는 거죠. 11장 33절 누가복음 11장 33절도 한번 보세요.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여기서 똑같이 나와요. 두 번씩이나 얘기합니다. 움속에 두거나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등불을 켜다. 이게 합토. 한 군데 더 15장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여자에 대한 이야기 나오는 데 있어요. 15장 8절 어떤 여자가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않겠느냐라고 할 때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하는 진리의 그 한 말씀이에요. 그리스도 예수예요.
그 하나를 갖고 있지 못해서 열이 완전치 못한 상태. 왜? 하나가 빠져나갔으니까. 이거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10개의 드라크마가 있대잖아요. 근데 여기서 하나가 빠져서 9개만 있죠. 열에서 하나가 빠져나갔어요. 그럼 열은 하나가 없으므로 완전하지 못해 지금. 그래서 이 열이 이 하나가 이 9배로 들어가야만이 다시 열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갖고 있는 건 9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열을 갖고 있다고 하는데, 십계명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다고 하는데 너희들은 온전하게 못 갖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온전하게 가지려면 나라는 그리스도, 진리 나를, 하나를, 이 열을 완전케 하는, 열을 열답게 만들어준 나라는 하나를 너희 온전치 못한, 너희 9의 숫자로 표현할 때는 온전치 못한 너희라는 존재들이 갖고 있는 그 열을 내가 들어가서 완전하게 해줄게. 그걸 11이라고 합니다. 열의 하나다. 이걸 11조라고 사람들 말하는 거지만 이런 게 담겨 있는 게 드라크마 얘기예요. 거기서 그 하나가 들어와야지 그 여인은 드디어 어둠이 떠나가고 불안했던 마음이 사라지고, 왜? 하나 잃어버려가지고 이거 소박 맞게 생겼거든. 이 상황입니다, 이거는. 근데 하나가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환하게 밝아지는 거죠. 그래서 등불 켜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 하나가 나에게 빛으로 들어오니 어두웠던 나 9이, 이 여인이 갖고 있는 거 9밖에 없으니까 지금 내가 그 하나 그리스도 참된 세상의 빛으로 나를 온전히 밝혀주셨다. 이런 얘기를 담은 거예요. 이 모든 얘기는. 그래서 잃은 양 99도 하나 빠진, 100에서 하나 빠진 하나고, 마지막 아들도 둘에서 하나가 빠진 하나고, 이렇게 다 설명이 되어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의 세 개의 비유는. 자, 요때도 썼다라는 거예요. 이게 합토마이에서, 합토마이 어근이라 할 수 있는 합토, 빛을 빛이다 혹은 불을 켜다. 나에게, 내 영혼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빛을 비춰주고 있는지 우리에게 묻는 말씀이기도 한 겁니다. 그것을 갖고 찾아오고 있는 아이들, 데리고 그 아이들을 데리고 오고 있는 부모들이죠, 어떻게 보면은. 자, 그때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꾸짖거늘, 이런 말이 나와요. 이 마음으로 오고 있는데 꾸짖으면 되겠어요, 이거를? 이거 꾸짖으면 안 되잖아요. 그럼 이걸 꾸짖는 자들을 뭐라고 부를래요? 두 글자로. 어? 마귀. 아, 이거를 지금 꾸짖으니까 에피티마오. 이거 되게 좋다. 잘 나가네요. 이 월마트에서 산 이거랑 너무 차이가 나는데. 자, 에피티마오라고 합니다. 티마오는 공경하다예요, 원래가. 너희가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십계명 중에 하나 알았을 때 공경하다. 에피는 강조해. 지나치게 공경해. 너무 헌신해, 예수님께. 그래서 막 지들이 몸으로 막 맞고 그래. 그래서 이게 꾸짖다라는 말로 사용이 돼요. 그럼 이 꾸짖고 있는 제자들이죠, 여기 지금. 이 제자들은 이 사실을 모르고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진리 가운데 거하지 못한 제자들은 역시 꾸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서 꾸짖다라는 건 뭘 잘못한 사람을 이렇게 꾸짖고 이러는 게 아니라, 그럼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나 하는 거고, 성경에서 말하는 꾸짖는 것은 진리와 비진리의 관계에서만 표현되는 말이에요. 진리의 말씀을 갖고 있는 예수께서 진리를 갖고 있지 못하는 마귀나 사탄을 꾸짖을 때도 쓸 수 있을 거고, 반대로 진리가 되어 있지 못한 하나님의 말씀이 빛으로, 이 과정 똑같이 만져지고 만나고 빛이 비춰져서 어둠이 사라지는 그 하나로 오신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지 못한 그 제자들, 아직, 그러니까 뭐가 뭔지 아직 모르고 있는 그 제자들은 또 누구를 꾸짖겠어요?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온 그 부모들을 꾸짖게 되거나 아이들을 꾸짖게 되는 일이 벌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꾸짖다는 항상 진리와 비진리 사이에, 참과 거짓 사이에
부딪힘과 만남이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이걸 갖다 에피티마오라고 하는데 헬라어는 중요하지 않고요. 이렇게 사용이 되는 겁니다. 이걸 보여준 데가 아까 마가복음 3장 우리 10절 읽었지만 한번 다시 가서 그 다음 귀신들한테 하는 말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더러운 예수를 만지고자 몰려 들어왔잖아. 아까 만지다. 그 다음 11절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이 더러운 귀신이 뭐예요? 교회 안에 회당 안에 성전 안에 수없이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성도들 중에 하나님의 참된 영을 갖고 있지 못하고 귀신의 영을 갖고 있는, 영은 말씀이니까 귀신, 거짓된 말을 갖고 있는 것, 요 참된 것이 아닌 요쪽 걸 갖고 있는 자들이 예수를 보고 뭐 한대요? 엎드려 절을 해요. 하나님 보고 뭐 하겠어요 이들이? 엎드려 절하고 예배하고 경배할 거 아니에요. 그거 하면서 이들이 말을 하기를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이 우리 그러지 않아 지금 교회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말하는 그 자의 입이 문제가 아니라 그 자의 안에 있는 영이 귀신의 영일 수도 있고 진리의 영, 성령일 수도 있는데 예수께서는 그들을 본 거예요. 뭐로? 귀신의 영을 갖고 있는 것으로.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합니까? 그렇게 엎드려 부르짖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는 그들을 그 귀신들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너희는 귀신의 영을 갖고 있어. 지금 더러운 말을. 그래서 그때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경고하셨다고 하죠. 이 경고가 꾸짖다예요. 어디는 경고라고 쓰고 여기는 꾸짖다고 했는데 경고하다 뭐 워닝처럼 보이잖아요. 경고하다로 번역했습니다. 여기서 보니까 경고하셨다, 워닝 주셨다 이런 말인데 이거 왜 하신 거겠습니까? 왜 워닝을 한 거예요? 왜 경고한 거예요? 응? 그렇지. 너희들은 아직 진리를 모르면서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거 왜 꾸짖으셨는지. 이 딱 저희 시끄럽게 하지 말고 이런 얘기 하네. 귀신이 막 멍멍멍 이상한 소리 막 내고 예배 시간에 시끄럽게 하고 그래서 조용하라고 경고하신 게 아니라 문맥을 보면 예수가 누군지도 모르고 뭐하고 있어 이들이. 경배하고 예배하고 당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면 이러고 있잖아요. 그건 언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알고서 알아. 알고. 내가 정말 너희에게 그리스도가 아직 안 됐는데 뭘 어떻게 하자는 거야. 뭐 기적만 해가고 그냥 십자가에서 죽어주면 막 다 끝이냐 이게. 그래서 너희들이 나를 나타내지 말라. 너희들로 인해서 내가 어떻게 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오해가 돼 이 세상에서 끊임없이. 그래서 마귀 새끼들이 하는 게 다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오해시키는 것밖에 더 있냐고요. 세상에 대하여. 참된 하나님을 소개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엉뚱한 신앙을 갖다 가르치고 있다든가. 이거 하지 말라고 경고할 때 꾸짖다라는 말이 여기서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때 사용되는 거고. 또 한 군데는 4장 39절 보세요. 많이는 볼 수 없고 차근차근히 한번 보자고요. 자, 이거는 지금 바람, 그러니까 풍랑을 맞이한 제자들과 그 배입니다. 예수님 그 안에 같이 계셨어요. 그때 물결을 막 치는데 예수님 뭐 주무셨나 어떻게 됐나 거기? 38절 예수께서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네요. 선수 밑에 가셔서. 선수인가 봐.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이렇게 하죠. 이 바람이 뭐겠어요? 거짓된 바람. 이걸로 이 세상을 혼란케 하는 게 아니라 그 배, 하나님의 몸된 성전으로 이 바다를 건너가고 있는 그 방주라는 배를 혼란케 하는 이 바람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꾸짖어버린 거지. 초자연적인 기적을 행하거나 그거 하셔서 뭐하게 하나님이 그 뭐 어디다 쓰시려고. 이 우주를 만드시고 계시는 분이 그걸 가지고 뭐 바람 하나 걸 불게 하고 멈추게 하는 게 뭐 이렇게 대수라고 그걸 가지고 놀라고 그러겠냐. 이들이 이거 갖고 놀라면 돼야 안 돼 이거 원래는. 그리고 다음에 무서워한대잖아요. 무서워하면 돼야 안 돼 이거. 안 되는 거잖아요. 주님이 하시는 게 뭔지를 알면은 평안이 있을까 없을까? 오죠. 그래서 주님이 내게 나의 삶에 지금 뭐를 하고 계시다는 걸 알면은 지금 비록 겉으로 보이기에는 풍랑을 맞이한 것 같거나 바람이 세차게 부는 것 같아 보여도 이거는 곧 잠잠게 될 거구나.
라는 걸 알게 되니 평안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행하시는 이 일이 뭔지를 몰랐기 때문에 너희는 잠잠하고 고요하라. 이거 홍해 건너갈 때도 하셨던 거잖아요. 잠잠하고 조용해야지 홍해가 갈라진단다. 떠들썩한 하늘에서 이상한 불 떨어뜨려내서 불이나 붙이고 이상한 바람 불어가지고 정신없이 만드는 그런 잔잔함이 없는 그런 상태에서 너희는 홍해를 건너가지 못해. 그래서 출애굽기 14장에 보시면 홍해 바로 앞에서 그들이 막 정신없이 난리가 나잖아요. 했더니 잠잠하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보라 라고 모세가 하잖아요. 똑같은 얘기예요. 잠잠하라. 여기 바다잖아요. 갈릴리 호수라고 하지 않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은 그 히브리 사람들 여기를 바다라고 불러요. 똑같이. 이 바다를 만난 바다는 우리를 사망 가운데 던지는 곳이잖아요. 거기에서 잠잠하라. 내가 너희에게 들어가서 차근차근 조용히 하나하나씩 가르쳐 줄게. 이때 꾸짖는 얘기가 나와요. 뭐를? 제자들이 아니라 제자들을 헛되게 가르치고 있는 거짓된 바람. 그 바람. 이 바람은 이런 바람이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5절 예수께서 니고데모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오늘 보세요.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죠. 그럼 이 어린아이들은 결국은 물과 성령으로 다시 날 자들이라는 거죠. 물과 성령으로 나게 하려면 어떻게 돼야 되죠? 막 물과 성령으로 나야 돼. 물과 성령으로 나야 돼. 이거 해서 될 거예요? 이거 주문 외워서 될 게 아니잖아요. 예수께서 죽으셔야 된단 말이에요. 이거는 예수께서 죽으셔서 뭘로 와야 되냐? 바람으로 와야 돼. 성령으로. 루아흐로 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 루아흐 푸뉴마로 오지 않으면은 영으로 오지 않으면 살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물과 성령이라는 거예요. 내가 물피를 흘리는 그 성령이야. 물피 성령. 그래서 죽음이 반드시 전제되지 않으면 성령은 올 수가 없어요. 예수께서 육신으로 오는 게 아니니까. 너는 육신으로 거듭나는 게 아니란다. 근데 만약에 교회가 육신의 거듭을 요구한다면 그걸 성화라고 합니다. 잘 들으세요. 성화는 성경에 있지도 않아요. 그런 말은 sanctification이라는 그 영어의 그 표현은 그런 의미도 아니었는데 완전함에 그냥 완전함, 그냥 한 쾌에 끝나는 거지. 뭐 점진적 성화. 감리교에서 가르치는 웨슬리 신학이라는 게 progressive sanctification, progressive 이런 게 있어요. 점진적인 성화다. 저는 뭐 그렇게 그냥 감리교 목사니까 신학교에서 배우고 이런 것 뿐이지. 칼빈이니 난 총 이름인 줄 알았어. 칼빈이니 웨슬리니 이게 뭐가 중요합니까? 예수는 예자도 모르면서 참 나와. 그리고 뭐 칼빈자 안 붙이면 또 뭐 장로에게서는 난리 난다고 치고 감리교에서는 뭐 죽었다 살아도 웨슬리니. 그래서 교단이 지금 쪼개 나려고 할 판인데 반이 아니고 그냥 나눠질 판인데 새로운 그룹으로 나가신다는 분들은 또 Wesleyan Covenant Movement 이렇게 붙였더라고요. Association인가 뭐 Wesleyan Covenant Association WCA구나. W자 들어가면 나는 레슬링 자꾸만 생각하나 WW 이런 거. 그래서 Wesleyan 또 붙여서 나가더라고요. 그 웨슬리 왜 그렇게 중요해? 그렇게 뭐가 웨슬리가 중요하고 칼빈이 중요하냐고요. 아이고 참말로. 그래서 여기 보세요. 그 다음에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못 들어가.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하나님 못 들어가. 어린아이들은 물과 성령으로 난 자들이야. 이들은 하나님의 나라 들어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담는 거잖아. 그래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이다. 그러나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육은 끝나 내가 너희들에게 영으로 들어가게 되면 너희들은 영으로 낳게 돼. 내가 거듭나야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이미 자기 뜻대로 성령은 성령의 뜻대로 우리에게 불어오게 되면 그 소리는 들어도 소리는 들리지. 성령이 말씀하시는 건 바람이 들리듯이 바람 소리도 다양하잖아. 뭐 다양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들어도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렇단다. 말씀은 듣는단다. 근데 이게 뭔지를 내가 다 설명할 수도 없거나 그런 것뿐이지 그들은 다 알아듣는다. 이들을 갖다가 천국에 들어간 자 어린아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꾸짖을 때 바람이 나오는 겁니다. 예수님의 많은 예 중에 여러분들에게 시간상 이 정도만 예를 들려드리고 넘어가야 돼. 이러다 못 끝나겠다 오늘 이 짧은 것도.
그럼 어린아이들 데려왔어요. 근데 여기 본문에서는 왜 하필이면 어린아이들이냐고요. 그 뱃속에 있는 제자들 다 어린아이 같은 수준일 텐데 수준으로 보면은 왜 어린아이일까? 어린아이의 특징이 뭔지 다 아시잖아요. 어린아이의 특징은 뭐예요? 사고치기? 그렇지. 혼자는 살아갈 수 없는 자. 그래서 반드시 그의 보호자가 있어야 되죠. 보호자는 부모가 1차적 보호자고, 부모가 돌아가셨으면 뭐 이웃집에 누가 뭐 가족, 친척 누가 해줘야 되잖아요. 아니면 이것도 저것도 안 되면 뭐가 돼야 돼? 고아. 그렇지. 어린아이는 바로 그런 존재예요. 그래서 성경에 고아가 나오는 겁니다. 너희를 돌보지 못하는, 너희들이 이 땅에 있는 부모들이 이 땅이라는 세상에 어떤 머리된 그 부모 역할을 한다라는 보호자들이, 그 페이트런이라고 하는데, 그 보호자들이 너희들을 제대로 보호해주지 못하면은, 돌봐주지 못한다면, 양육하지 못한다면, 그럼 너희는 뭐라는 거예요? 고아다.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그래서 이 어린아이들 안에는 고아의 개념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이라는 아버지를 만나지 못하면은, 그 선생과 그 아버지를 만나지 못하면은 전부 다 그냥 고아지 뭐. 그걸 말하는 어린아이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애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애들이 더 영악하다는 건 다 아시죠? 얼마나 영악한지는 더 잘 아시죠? 죽은 어미의 젖꼭지를 물고 있는 애가 애기입니다. 그게 사람이에요. 근데 뭘 애를 놓고 이렇게 뭐 영악, 순진무구하다. 제가 볼 때 여러분들이 더 순진무구한 것 같은 거예요. 인정하세요. 인정해. 난 아니라고 하지 말고. 난 순진해요. 라고. 자,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면 제자들이 꾸짖었어요. 이때 노아 보시고 노하시는 거죠. 왜? 그 아이들은 하늘 아버지를 아버지로 영접하고 있는 자들이야. 그래서 아까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9장 30절에 거잖아요. 나를 영접하는 것은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누구를? 나를 보내시니 누구예요? 아버지. 그럼 나와, 나라는 그 예수님과 하나님의 관계는 아들과, 여기는 어린아이, 여기는 아버지 관계 아니냐고요. 요 관계가 있단 말이에요, 어린아이와. 그럼 여기서 지금 어린아이는 일단 예수님을 당신을 놓고서 설명하시는 거고, 그리고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는 것처럼. 그런데 너희도 나와 같이, 그거잖아요. 너희도 나와 같이 이 하나님이라는 하늘 아버지를 아버지로 알아야지. 이 아버지를 모르면 그때 너희는 다 누구다? 고아다. 아니면 이 하나님을 남편으로 모르면은 과부다. 이 하나님이, 이 아버지의 나라가 너희의 영원한 집인 걸 모르면은 나그네다. 이게 신명기에서 나오는 돌봐야 될 세 사람들 아니냐고요. 세 부류로 설명하신 거라는 거예요. 여기에 안 들어갈 자가 없어요. 과부와 호레비는 같은 겁니다. 여자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 히브리어에서 그냥 똑같이 짝 없는 저라는 거예요. 짝 잃은 자, 이런 표현인 거예요. 과부는 여자에게만 우리말 편성에 사용하지만 남녀 다. 고아, 남자의 여자의 다. 나그네, 남자 여자 다지. 여기 뭐 남녀가 어디 있어요? 다 똑같죠. 인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지 못하면 안 된다. 그래서 9장 30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더 이해가 될 거예요. 9장이. 누구든지 37절 내 이름으로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누구예요? 그러니까 이 어린아이는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할 때 당신이에요. 당신. 예수라는 그 어린아이를 아버지가 보내신 어린아이니까 이건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 어린아이를 영접하지 않으면, 이게 파이디온이라고 하거든요. 어린아이를 갖다가 파이디온, 요걸 어린아이라고 불렀어요. 자, 이 어린아이를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려고 어린아이를 갖다 앉혀놓은 거예요. 비유로 설명하려고. 걔를 영접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걔 영접하면 뭐 할 거예요? 하나를 영접하면 곧 그것이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은 나를 보내시니 아버지를 영접하는 거야. 그러면 고아 안 된다. 그러면 그 어린아이는 아버지를 갖고 있는 어린아이, 자기를 돌보고 양육해주고 먹을 양식을 제공해줄 수 있는 어린아이. 그럼 이들이 돌봄을 받아야 되는 건 1260일간의 광야 교회에서 돌봄을 받아야 되는 거고, 말씀으로 평생 동안 그걸 배워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거고, 그곳에서 나오는 말씀이
그들에게 양식이 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그래서 영접하는 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아버지로 하여금 말씀을 듣고 먹고 마시고 하니까. 그래서 그 어린 아이들은 그 부모의 상에서 같이 먹는 거라잖아요. 수르보니 여인 기억나세요? 그 가나안 여인. 개들에게는 주지 않는다.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그랬더니 예수님, 그 여자가 주인의 상에 앉아서 같이 먹는 어린아이들, 그 어린아이들이 떨어뜨려 주는 그것은 내가 좀 먹어도 되지 않겠어요? 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 여인이. 그때 그게 어린아이가 똑같은 이 어린아이예요. 주인, 그 하나님만이 주인이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식탁을 가지고 먹고 살아가는 자들, 이들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자들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런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왜? 내게 와서 나로 하여금 먹어야 하니까. 그래야만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거든. 그들에게 이런 하나님의 나라가 주어지는 것이다 라고 14절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이들과 같이, 지금 쭉 설명한 바로 이와 같이 빛을 원하고 만져지기를 원하고 하는 이와 같이 15절입니다.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해 라고 말씀을 하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때 받아들이다가 영접하다라는 말입니다. 똑같은 표현이에요. 받아들이다, 영접하다. 누가복음 8장 13절 한번 볼까요? 거기도 같은 말인가? 좀 다른 말인가? 누가복음 8장 13절 보시면은 같기도 하고. 여기 보니까 여기 이런 말이 있어요. 바위에 있다는 씨 뿌린 자의 비유에서 돌밭에 떨어진 그 비유의 비유입니다. 씨에 대한 비유예요. 바위에 떨어져 있다라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라는 말이 있어요. 자, 기쁨으로 받는 게 아니라 말씀을 받을 때 기쁨으로 받는 거예요. 말씀을 받아, 기쁨 안에서,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쓰는 표현이에요. 이거 데코마이라는 걸 영접하다. 아까 예수님을 영접하다, 받아들이다. 말씀으로 오신 그분을 영접하다. 여기 씨 뿌린 자에서 씨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다. 근데 이게 돌밭, 자기가 아직 온전한 옥토가 된 상태가 아닌, 계속 내 안에 있는 거짓된 것들이 빠져 나가고 멸망을 당해야 될 과정에 있는 어떤 자가 일단 그게 전부인 줄 알고 덥석받았더니만 어떻게 돼요? 며칠 가서 실족하죠. 그 상태를 보여준단 말이에요. 땅의 비유를 통해서. 그래서 결국은 완전한 땅, 온전한 땅, 열매 맺는 땅으로 끌고 가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를. 그게 우리의 되어감이죠. 만들어져 감이죠. 지어져 감.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우리의 모습을 그릴 때도 말씀을 받아들이다. 그럼 여기 본문에서 지금 하나님의 나라는 이 어린아이들과 같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결단코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게 되는 그 근본 이유를 우리가 좀 이해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러면 반대로 들어가려면 이 어린아이들처럼 하면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모하고 그리고 만져지기를 원하는 마음, 살아나는 거죠. 당신 아니면 살 길이 없다라는 것을 알아서 그 당신에 의해서 나병 환자 터치되고 혈루병 환자 터치되고 야이로의 딸 만져져서 일으켜 세워지는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나려면 반드시 살아나는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그걸 니고데모에게 가르쳤던 말이 물과 성령으로 살아나야 해, 거듭나야 해. 내가 바로 너에게 죽고, 육은 무익하니까 죽고, 너를 살려내는 영으로 들어가서 너에게 진리의 말씀을 전해주면은, 알게 해주면 너는 그때 바람이 너에게 불어올 거야. 성령이라는 그런, 너는 거듭나고 구원받게 된다는 그런 말씀이 바로 어린아이들을 향한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리고선 16절에서 뭐라고 하십니까?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리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더라 라는 말이 나와요. 요게 진짜 어린아이예요. 이걸 바라는 마음으로 데리고 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리고 부모들이 왔을 때 13절 시작 부분에 이렇게 좀 만져주시기를, 그리고 또 어떻게 해주기를, 아니 만져주는 걸로만 하면 안 되지, 축복기도 안수기도를 이렇게 이런 거 해주시기를 원하는 것처럼 되어 있는데,
그래서 옛날 부모님들이 자식들 데리고 목사님한테 가가지고 이렇게 무릎 꿇고 앉아서 축복기도 안수기도 이렇게 하고 받고 했어요. 뭐 나쁜 거 아닙니다. 근데 서로 축복하는 거니까. 근데 그 축복이 사람에게서 오는 거냐고요. 근데 그런 게 아닌데 이제 목사를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신다. 이런 생각 때문에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면 목사님들은 굉장히 부담이 컸었을 거예요. 개인 제가 목사니까 아는데 굉장히 부담이 컸을 거예요. 이거. 엄청난 부담이지. 근데 한편으로는 어마어마한 권위도 주어졌고, 그래서 그 부담과 권위가 서로 교차하면서 그걸 갖고 목회를 잘하면 또 잘한다고 하죠. 그래서 그런 건지 잘 모르겠지만, 자 여기 보시죠. 이 어린아이들은 먼저 이렇게 돼야만이 진짜 천국에 가는 거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이건 어린아이들을 놓고 비유로 말씀한 거지 진짜 애들 놓고 얘기한 건 아닙니다. 애들을 교보제로 갖다 놓고 설명하는 것 뿐이에요. 자, 어린아이가 안을 만하죠. 안으셨어. 품에 안으셨습니다. 그리고 하시는 이유가 이제 안으셨으니까 이제 엄마 말 잘 듣고 집에 가서 착하게 살아야지, 교회 잘 나가고, 이런 얘기로 끝날 줄 알았더니만 손을 갑자기 올려놓으시네요. 이때 손을 올려놓다라는 말이 티뎀이에요. 손을 올려놓다, 욕다가 쓰면 되겠군요. 자, 손을 올려놓다, 티뎀이라고 합니다. 손들이에요. 두 손. 복수니까 손은 예수님 외팔이 아닙니다. 오른손에서 오른손만 있는 줄 아는 분들이 있는 줄 아는데, 아니 두 손 다 갖고 계세요. 십자가 보면 아시잖아. 양손 이렇게 다 십자가 못 박이야. 양손 두 손에서 복수로 써 있어. 손을. 자, 케이라라는 단어가 있는데 두 손이 있고, 이 두 손으로 그 아이들을 만졌다라고 돼 있지만 만지는 게 아니고, 사실은 아까는 만져지기를 원하는 요 있죠. 요거 만져지는 거로 만지는 걸로 돼 있지만 여기서는 뭘로 돼 있냐면은 위에 안수하다고 돼 있죠. 안수 지우자로 했습니다. 안수 아니니까 두 손으로 놓다. 당신의 두 손을, 당신의 손을 아이들 위에 올려놓다, 이런 뜻이에요. 그냥 이렇게 책을 엮다가 책상에다 테이블에다 올려놓다, 이거 있죠. 컵을 여러분 책상에다 테이블에 올려놓다, 이거 놓는 거, 갖다가 놓는 거, 영어로 put, 뭐 갖다 놓는 거예요. 그냥 갖다 올려놓는 거예요. 아주 간단한 단어예요. 그냥 올려놓다를 갖다가 이제 헬라어로 티데미, 티데미라고 합니다. 이 티데미에 이제 앞에 히스가 붙으면 히스테미가 되는 거예요. 여기 바뀌면은 티데미는 뭐냐? 이렇게 누워 있는 거. 사람으로 말미암아 누워 있어요. 얘가 이렇게 누워 있잖아요. 제가 책을 갖다 이렇게 놓을 때 이렇게 놓지 않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제가 책을 놓고 여러분 성경 공부하나?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세워놓고 있다가 네, 또 피고 또 세워놓고 일어나요? 이러지 않죠. 눕혀놓죠, 이렇게. 그래서 풋, 티데미는 눕혀놓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겁니다. 눕혀놓는 거, 이렇게. 그럼 반대말은 히스테미라고 했죠. 꼭 반대로 할 수는 없지만 히스테미예요. 자, 히스테미는 뭐냐? 세우다, 세워 놓다. 그러면 누워있는 상태의 티데미를 다시 세워놓는 거죠. 여기다 쓰면 헷갈리겠다. 요게 이제 티데미예요. 이렇게가. 요거와 반대가 될 수 있는 표현은 히스테미인데, 그거는 세우는 거예요. 세우다. 그럼 아까 이렇게 세워드렸죠. 90도로 딱 쓰는 거, 이런 거. 이걸 갖다가 히스테미. 이렇게 써요. 이거는 누워있다가 아니라 세우다, 아니면 일어나다, 뭐 이런 의미도 있죠. 반듯하게 세워지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자, 여기 본문에서는 지금 손들을 올려놓으셨다 할 때 누워있다, 손들이, 뭐 손들이 눕혀있다, 이런 말인데, 이걸 왜 쓰신 것이냐. 자, 그 어린아이들이 천국에 가려면 너희들 어린아이와 같아야 해 라고 하셨죠. 너희들이 천국 가려면 어린아이와 같아야 돼. 이 어린아이들은 지금 이런 상태에 있는 애들이다. 어떤 상태? 나의 두 손이 놓여진 상태, 내 손들이 그 아이들 위에 올려진 상태, 내가 그들 위에 티뎀이 된 상태,
그런 어린아이가 안 되면 안 돼. 이런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티데미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말 쓸게요. 이걸. 예수님께서 그들 위해 누워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들 위해 내려놓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손으로 설명한 거예요. 왜? 양손은 십자가에서 바뀔 곳이거든요. 티데미는 뭐냐? 예수님의 죽음을 설명할 때 쓰는 거예요. 눕다, 내려놓다, 무덤에 내려가다, 무덤에 안장하다, 안치하다, 관에 넣다, 뭐 이런 말 있죠. 그때 사용하는 걸 티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건 뭐냐?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죽음을 받은 자, 이 말, 나의 죽음을 그들 위해 올려 놨다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런 어린아이들, 그래서 그냥 어린아이들에게 축복 안수기도 했다는 말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아버지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어린아이들에게만, 나는 고아예요. 그래서 나는 하늘 아버지가 있어야 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어린아이들에게 예수님이 뭘 올려놓냐? 당신의 죽음을 그 위에다 준다는 거예요. 그럼 정리가 되세요? 이 말씀이? 우리라는 어린아이들에게, 여러분이 어린아이가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어린아이? 난 아버지가 반드시 있어요. 여기 고아에게 주었네. 고아합니다. 저는 반드시 난 아버지가 있어야 합니다. 아버지 없는 애들 불쌍하잖아. 좌우지간. 하늘 아버지가 없는 애들은 이 세상에 제일 불쌍한 애들이에요. 하늘 아버지가 없어서 이 땅에서 고아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든 존재가 그런데 그 중에서 자기가 고아인 줄 드디어 이제 알았어. 좋은 교회 다니다가 알았는데, 그런 고아인 어린 아이들이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하는 말이, 당신의 죽음은 나에게 올려져야 될 죽음이었군요. 나를 위한 죽음이었군요. 이거를 보여줘요. 그 죽음을 넘겨받는 자들, 이들을 어린아이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 뿐이에요. 첫 번째 어린아이인 것은 고아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아버지의 절대적 존재의 필요성을 알고 있는 우리, 그들을 말하는 거고, 또다시 그 어린아이를 갖고 쓰는 것은 같은 어린아이 계속 얘기해야 되니까, 그 어린아이들은, 우리는, 고아인 우리들은 예수님의 죽음을 넘겨받음으로 아버지를 드디어 얻는 자들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워있다, 눕혀있다라는 뜻으로도 사용이 되는 겁니다. 이 말이, 티데미가. 그러면 이 티데미가 사용되는 말이 좀 있을 거 아니겠어요? 마가복음 14장을 봅니다. 아니, 마가복음 14장이 아니다. 마가복음 4장. 이걸 먼저 볼까? 여러분 한 군데 시간상 15장 볼게요. 그냥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볼게요. 네, 마가복음 15장. 다른 공부 다 차치하고 마가복음 15장을 보세요. 15장 40절인가? 예수님이 무덤에 내려가는 이야기 찾아보세요. 여기 있다. 45절. 마가복음 15장 45절. 백부장에게 알아본 후에 요셉에게 시체를 내주는지라 요셉이 세마포를 싸서 예수를 내려다가 그곳으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고, 이런 말 나오죠. 넣다, 넣어두고. 요거예요. 마가복음 읽고 있어요 지금. 무덤 문이라고 돼 있어요 거기는요. 아니 거기 말고 무덤에 넣어두고 라는 말이 먼저 나오죠. 예, 거길 얘기하는 거예요. 자, 무덤에 넣어두고, 무덤 속에 틈 안에다가 넣어뒀다는 거죠. 뭐를? 예수님의 시신을, 죽음을. 그러니까 죽어 있는 상태를 누워 있다. 그럼 이 아이들 위해서 죽으러 오신 것이다. 이 아이들은 그래서 나를 영접한다. 나를 영접하는 건 나를 영접함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거라고 하는 그 말과 다 연결해서 이해하시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무덤에 들어간다는 이 말은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당신의 손들을 안수한 게 아니라 당신의 손들을 그들 위에다 올려놨다라는 말은 누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들을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말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은 티데미는 예수님의 죽음과 관련된 말씀이라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말이 사용되는 것이 어디서 나오냐? 요한복음 10장에 잔뜩 있어요.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서 뭐 한답니까? 자, 그러면 10장 11절부터 나오네요. 요한복음 10장 11절 한번 보세요. 이게 같은 티뎀이에요.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 위하여 목숨을 뭐 한대요? 버린다가 아니에요. 왜 목숨을 버려? 뭐 살신성이 나나 막 이런 말로 자꾸만 의역을 하죠. 목숨을 내려놓는다. 성경의 진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티데미를 먼저 쓰는 거예요. 목숨을 어떻게 해요? 내려놨다. 자기의 생명을 우리 위에다가 올려놓았다. 내려놓았다. 그 아이들을 안으셨다. 그리고 그들 위에다가 손을 올려놨다. 그러니까 선한 목자는 양들이라는 어린 아이들에게 자기 목숨을 내려놓아줬다 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때 비로소 14절 나는 선한 목자라는 사실을 내 양들은 알고 나도 내 양들을 알게 된다.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왜? 아버지가 나를 보냈으니까. 나를 뭐하라고? 당신의 양들, 나의 양들에게 내 목숨을 내려놓으라고. 그거 알게 된 어린아이들이 나를 영접하면은 그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누구? 나를 보내신 아버지를 영접했다는 말이 지금 15절이겠죠. 그러면은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내려놓는다. 또 여기 티데미. 내려놓겠다. 계속 내려놓는 얘기예요. 18절도 있지 않나? 버릴 권세가 있다 그랬죠. 버릴 권세. 버리다가 아니라 이것도 티데미예요. 내려놓는 겁니다. 18절에 이를 내게서 뺏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내가 내 목숨을 내려놓으러 왔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해서 사용하시는 말씀이 바로 뭐 내려놓는다 혹은 여기서는 버린다 이런 말로 사용한 티데미입니다. 이거는 지금 오늘 본문에서 아이들을 손으로 올려놨, 당신의 손을 그 위에 올려놨다는 말, 우리들 위에 하나님 예수님께서 당신의 죽음이라는 생명을 올려주셨다. 내가 너희를 위해 죽으러 왔다라는 그런 말씀에서 사용하는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의 죽음을 넘겨받는 것은 생명을 넘겨받는 거죠. 그걸 넘겨받는 자들만이 어떻게 되겠다라는 거예요? 산다라는 거니까 그게 십자가 사건이지 뭐. 성경에서 말하는 계시록 1장, 요한계시록 1장 한번 보시겠어요? 17절, 요한계시록 1장 17절. 자, 1장 17절.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라는 말이 있어요.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나는 사망으로 완성하러 오고 영생으로 또 완성하러 온 자다. 이게 첫 번째 나중 두 번째 거잖아요. 그래서 내게 손을 얹었다라는 말이 나와요. 그래서 이게 티데미예요. 그래서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되는 거 이렇게 해서 살아난 자 그때 쓰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 어떤 어린아이냐? 예수님의 죽음을 넘겨받은 어린아이들이라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그리고 그와 같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들어갈 수가 없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와 같은 자들의 것이니라가 14절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그 예수님의 죽음을 넘겨받고 그 죽음으로 자기를 찾아오시고 만져주셔서 요 만져주시는 거 요거 합토마이 합토 내게 진리의 말씀을 비춰 주셔서 나를 영으로 살아나게 하셨다. 이런 자들의 것이 하나님의 나라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자들의 것이니라. 그래서 아까 귀신들한테 조용히 있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런 말 주문처럼 외워서 되는 게 아니니까 너희들은 잠잠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고요. 15절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이들만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을, 죽음의 뜻이 무엇인지를,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알아듣는 그들에게만 물과 성령이 역사하더라는 거죠. 그러면 그때 그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니까. 그래서 두 번째 하나 더 있어요. 이 어린아이들의 특징은, 예수님께 찾아온 어린아이, 우리라는 사람들의 특징은 축복하셨다고 하죠. 요걸 받은 자들이 어린아이예요. 먼저 만져주셨다는 예수님의 죽음을 받은 자들. 그 죽음 아니면 난 살 길이 없습니다. 그 죽음 아니면 나는 용서받을 길이 없습니다. 그 죽음 아니면 나는 이 사망의 골짜기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 옥에서 나올 수 없습니다. 이 어둠에서 나올 수 없습니다. 이게 다 담는 거잖아요. 이 손을 올려놨다라는 말이.
그리고 나서는 예수님께서 한 번 더 하십니다. 축복하셨다. 이것까지 받아야 돼요. 이들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천국은 이들의 것이다. 이들은 하늘나라를 소유한 자들이다. 축복. 그럼 어떤 축복일까? 축복은 참 종류도 굉장히 많아요. 뭐 무슨 축복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수 믿는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축복은 이 축복 하나 받아야 되는데, 이 축복이 사용된 본문이 어딘지를 살펴보면 금방 아실 수 있어요. 자, 마태복음에서 보겠습니다. 그냥 마가복음 6장에서 볼게요. 멀리 안 가고 마가복음 6장 한 군데만 보면 금방 압니다. 마가복음 6장 41절. 자, 오병이어 이야기입니다. 38절에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나오죠. 그럼 오병이어죠. 다 앉았어요. 41절,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시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어 주니 다 배불리 먹고 12광줄이 남고 5,000명이었다. 이런 얘기잖아요. 우리가 뭐 전에 마감할 때 한 거지만, 이때 축사하시죠. 자, 이 땅의 떡을, 땅의 것을 하늘 것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다시 돌을 떡으로 만들라라는 그 마귀는 이상하게 그걸 요구했지만, 예수님은 뭐 하는 겁니까? 땅의 것을, 보이는 것을 보이지 않는 영원한 양식으로 바꾸어지기 위해서 하늘을 우러러 축사했다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이걸 그냥 얼핏 들으면 무슨 축복 기도했다, 이 떡이요, 이 떡이 이들에게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해주세요, 뭐 축복 기도했다라는 말처럼 들리기도 하잖아요. 그 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먹는 자들은 전부 다 눈을 떠 하늘을 알게 될 거라는 거예요. 하늘을. 눈을 떠 보는 건 날마다 죄의 법, 율법을 읽고 맨날 눈을 떠서 첫째 하늘과 첫째 땅을 바라보지만, 그들에게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가 축사하신 당시라는 생명이라는 떡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진리를 먹여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늘을 드디어 보는 자들이 될 거라는 거예요. 진리를 알아보고 알아들을 수 있는 자들이 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오병이어로 설명하는 거예요. 지금 오병이어에 무슨 기적이 나타나고 많은 사람들이 먹고 배부르고 참 천국은 이런 거야, 서로 나눠 먹고, 이런 어떤 이야기들이 아니고, 그래서 하늘을 우러러 축사했다라는 말이 그런 뜻을 갖고 있는 겁니다. 이때 축사하다는 말이 있죠. 요 단어예요. 이게 오늘 아이들을 안고서 축복하였다라는 말과 똑같은 단어인데, 어디는 축사요, 어디는 축복이요, 이렇게 좀 다르게 표현했는데, 이거 율로게오라고 합니다. 여기다 쓸게요. 율로게오, 축사, 축복, 이렇게 쓴 거예요. 자, 율로게오라는 단어인데 여기다가 좀 지워주고, 유 플러스 로고스, 로고스 많이 들으셔서 아실 테고, 말씀이라는 말이죠. 말씀. 유는 뭐 생소할 수 있습니다만은, 유는 좋은,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근 뉴스 하면 이런 말이겠죠. 복음, 유앙겔리온이라고 합니다. 그거는 유에다가 앙겔로스, 사자가 가져다주는, 주의 천사가 가져다주는 좋은 말, 이걸 갖다가 복음, 말라크가 주는 좋은 말, 선한 말이라는 거예요. 근데 율로고스니까 지금 이들이 오병이라는 이 땅의 떡, 그게 뭐겠어요? 성경입니다. 우리가 땅에서 먹는 떡은 성경밖에 없어요. 땅에서 먹는 떡이니까 진짜 이 땅에 어떤 뭐 떡, 뭐 밥 이런 것이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이 이 땅에서 먹을 수 있는 유일한 떡은 성경밖에 없어요. 성경. 이걸 율법이라고 해요. 율법을 오병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땅의 떡. 땅에 사는 자들이 먹을 수 있는 하늘의 양식은 이거밖에 없어요. 이해하셨죠? 이거 외에 하늘의 양식도 있냐고요. 근데 이 양식을 그냥 읽고 먹으면 하늘의 양식이 안 된다. 어떻게 되냐? 예수께서 오셔서 뭐해서 축사하셔서, 그 말은 뭐예요?
내가 떡이 되어 너희들에게 먹을 수 있는 양식이 되어 들어가 줄게. 이걸 그대로 먹으면 너희들이 무슨 말인지 아무것도 모르고 내가 영이 되어 너희들 가운데 들어가서 오병이어로 내가 다시 들어가서, 즉 이어로 오병을 완성하여 이어인 당신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오병이라는 이 땅의 떡을 새롭게 하겠다라는, 그래서 그것이란 뜻과 well 이런 뜻이 있어요. 좋은 것, 잘된 것, 뭐 이런 의미. 그런 말씀으로 다시 먹이겠다. 그걸 축사라는 거예요. 이것을 땅의 떡밖에 우리가 못 먹어요. 이거 율법으로밖에만 못 먹는다는 말이에요. 이걸 율법으로 먹는다. 그걸 땅의 떡이다. 그 땅의 떡 오병이라는 성경을 이제는 하늘에, 그래서 하늘을 우러러 축사했다. 하늘의 말씀으로, 하늘의 선한 말씀으로, 율로고스로, 율로게오예요. 그래서 율로고스로 내가 너희들을 다시 먹게 하겠다. 이걸 오병이어라고 하는 거예요. 이때 축사가 나오는, 그럼 어린아이를 데리고 축사했다라는 말은 그 어린아이인 우리들에게 땅의 양식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알아듣는 말씀으로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런 아이들을, 어린아이, 그 사람들과 같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있겠어? 못 가겠으니까. 그러니까 못 간다고 얘기하신 거예요. 무슨 어린아이처럼 순박해야 되냐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거를,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다는 성경 율법을 요걸로 듣게 하시겠다는 거. 이거 율로게오로 선하고 깨끗한 하늘의 진리의 말씀, 좋은 말씀, 복음으로, 다른 말로 하면 은혜와 진리를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와 진리를 담은 말씀으로 이걸 다 다시 읽고 듣고 깨닫게 해주시겠다. 그런 사람들이 지금 그의 품에 안긴 누구라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이라고 했던 거예요. 그냥. 그럼 예수의 품에 안기려고 하는 사람은 자존심이 다 구겨진 사람들만 오지 않겠어요? 자존심 같은 거 없는 사람들, 아유 내가 무슨 예수의 품에 안겨, 나도 나름 할 줄 아는데, 이런 사람들 올 수 있겠냐고요. 그 얘기를 들을 때 그 자리에서 그거 세운 사람들은 못 왔을 거예요 분명히. 근데 나 고한 거 맞네요 라는 거 안 그 어린아이들 있죠. 나는 이 땅에서 그 아버지가 없어서 고아인지도 모르고 살았는데, 나는 고작 그냥 육신의 아버지만 있으면 그냥 그게 고아가 아니고 고아원에 안 살았고 이런 줄 알았더니만 제가 지금까지 산 데가 좋은 고아원이었었군요. 뭐 명성 고아원이었었군요. 알아들으셨어요? 순복음 여의도 고아원이었었군요. 이런 데서 제가 아버지 없이 고아로 살았는데 우리 주님이 내게 찾아오셔서 나를 당신의 품에 안고, 아버지의 품에 이렇게 안은 것처럼 안으신 거잖아요. 자식은 품에 안는, 품 안의 자식이라면서 이렇게 안고, 내가 아버지야, 내가 너희를 낳았노라. 그리고는 그들에게 하늘의 생명의 양식으로 다시 가르쳐주기 위한 당신의 부서짐인 죽음을 알려주기 위해서 먼저 손을 내려놨다. 사람이 죽으면 이러고 죽지 않아요. 누워서. 응? 다 손을 어떻게 해요? 내려놓지. 이러고 죽으신 분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내려드려요. 눈도 이렇게 감겨드리고 팔도 쭉 피게 하잖아요. 그걸 죽음을 설명한 거고, 그 죽음에서 나오는 걸 생명, 영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 예수의 육이 죽고 영이 이 안으로 들어가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이 말씀을 알아듣게 될 때, 해주실 때 우리가 천국이 내게 들어오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참된 기쁨이. 그래서 천국은 그들의 것이다. 그들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영접하지 아니하면은, 받아들이지 아니하면은 결단코 갈 수가 없어. 그런데 그들은 누구냐? 내 손이 내려놓은 자들이고 나의 죽음을 받아들인 자들이고. 왜 받아들였어? 율로고스를 먹으려고, 하나님의 그 선한 말씀을 먹고 싶어서. 여러분들은 그래서 특별한 종자들이야. 아주 특이한 분들이에요. 이걸 듣기 위해 수요일 날 오신 거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지어지는 사람들이라는 걸 알려준 거예요, 본문이. 이게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떠셨어요? 들어보니까 그럴싸했어요? 대략 그래도 약은 파는 것 같아요. 오늘 약장수가 그럴싸하게 전했어요. 자, 이제는 이런 말씀을 들었으면 그럴싸한지 안 그럴싸한지는 즉 근사한 말씀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이 묵상을 하고
이젠 저를 통해서 한번 들은 것뿐이고 이 말씀이 정말 여러분에게 생명이 되는 것은 여러분에게 달려있는 것뿐이에요. 이걸 듣고서 이게 생명이 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이 정말 사모하시는 성령을 통하여 이 말씀이 이 그리스도가 정말 여러분에게 구주가 되어야만 되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는 일을 하는 사람이고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계속 듣고 날마다 새롭게 지어져 가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고맙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살 길도 아무것도 없는 자들이었는데도 우리 하나님이 이와 같이 우리를 사랑해 주심으로 날마다 살아나게 하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고아로 치부하지 아니하시고 고아로 살게 하지 아니하시고 찾아오셔서 우리를 안으시고 당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넘겨주시며 그리고는 우리를 당신의 귀한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도록 날마다 그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늘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